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 이 한 주간 주님을 더욱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수많은 인파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압제로부터 지켜줄 아주 강력한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시기가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월절기를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도 6배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백성들은 이미 메시아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환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 입성하는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단순한 환영의 인사도 아닙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힘 있는 메시아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그 모습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화려한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멋진 백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왕들은 멋진 말을 탔습니다. 크고 위험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군마는 전쟁을 상징하고 또 백마는 아주 근엄한 왕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와 섬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힘과 권세로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섬기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입성에는 쓰임받은 사람과 쓰임받은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을 저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가보니 과연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푸니 나귀 주인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자 나귀 주인은 즉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메시지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아침 6시에도 9시에도 쓰임받지 못한 일꾼들을 더 찾아 포도원으로 보내 쓰시려고 정오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일이 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 쓰시려고 포도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아무데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비참할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내의 남편입니다. 또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쓰임받는 것이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또 아들에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이 좋아요 할 때 행복합니다.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아들로 인정받으면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쓰임받지 못하게 된 인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려고 택하셨고 부르셔서 사용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쓰임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배우들은 영국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쓰임받으려고 계속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백 번 오디션을 보다가 아주 짧은 단역이라도 뽑혀 맡게 되면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서 임한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 배역인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더 연습해서 그것에서 인정받으려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수 없이 인정받으면 다음번 오디션에 나가서도 또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뽑혀 작은 배역이라도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스타 반열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에게 쓰임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쓰임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쓰임받고자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시장에 나가 포도원의 일이 마쳐지기 직전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하루 품삯을 주기에 아까울 때도 예수님은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포도원에 들여보낼 그 일꾼, 사용하려고 쓰시려고 일꾼을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쓰임받게 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쓰려고 나에게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 내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면 사탄이 쓰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 있을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와보니 그 사람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텅 빈 집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 심령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비어있는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없는 것만 집중했을 뿐 그 마음을 주인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비어있는 마음이 텅 비어있는 이곳에 악한 영이, 사탄이,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사업장에 들어가서 직원이 되려고 하면 좋은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참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을 잘못 만나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인정 없고 포악한 사랑 없는 주인을 만나면 그 인생은 참 고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쓰시겠다는 말인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 크레이아입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 쓸모없게 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어린 나귀를, 보잘것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래야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들어 사용하여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에 보면 우리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부정해버리고 나는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미 늙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열등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 6시에도 9시에도 사용하셨지만 이미 나이가 다 늙어버린 오후 5시에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자도 들어 사용하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 쓰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귀는 주인의 채찍이나 맞으며 하루 종일 고통스러운 일만 할 때인데, 이 나귀는 비록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귀였지만, 나약해 보이는 나귀였지만 예수님을 그 위에 타게 하시고 모시고 가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그 나귀가 가는 길을 마치 레드카펫 깔듯이 깔아놓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그 길을 나귀가 주님 모시고 걸어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아직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그러자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환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오 지금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압제에서 예수님이 힘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분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윗 시대의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승리, 즉각적인 변화, 강력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희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힘으로, 정치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와 사망에서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군중들처럼 내 문제만 해결해 주고 내 삶만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는 그 예수님만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당장의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그보다 우리 주님은 근원적인 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본문 11절입니다. 이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의 시선은 사람들이 흔들고 있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화려한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거기에 있었습니다. 군중의 기대는 이분은 왕이 되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주고 나의 고통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을 기대했던 백성들은 무력하게 고난당할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에게 곧 실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호산나를 외쳤던 환호는 불과 며칠 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열광은 순식간에 징후로 뒤바뀌었습니다. 나를 편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는 환영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절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외친
2000년 전에 그들 속에 우리는 없는지, 나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절입니다. 환호로 시작하지만 십자가로 향하는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군마나 백마나가 아닌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자가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예수님은 누군가? 나는 어떤 예수님이기를 믿고 기대하고 왔는가? 그리고 환호할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아니었는가? 고난의 길에서도 따라온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단순한 종교적 절기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성공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실패였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승리인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